아멘.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아마 이 코로나 때문인지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천국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고 또 어떤 면에서 또 이해를 했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보니까 정말 천국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부족했는가,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하는가, 그거를 더 볼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관한 것을 말할 때 저는 항상 우리 아마 그 배경이 있으실 겁니다. 신기하고 뭔가 비밀스럽고 이런 느낌이 항상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올 때 특히 이제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이걸 가지고 저희가 과거에 이제 어떻게 들었냐면, 이제 천국은, 교회는 이렇게 부흥해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이와 같이 풍성하게 된다. 그다음에 누룩의 비유는 어땠습니까? 아주 교회가 이와 같이 축복을 받게 된다.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의심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조금도 의문을 갖지 못했고 질문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회복안에 와서 보았을 때 정말 천국은 비밀이었고, 이 사역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지금 누리는 말씀은 천국의 시작과 끝과 그 진행 과정입니다. 아멘. 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또 침례자 요한이 그때 이제 비로소 천국을 말했는데,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천국은 마태복음 16장 여기 주님의 계시에 따르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누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것이 바로 씨앗으로 뿌려진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오순절이 임할 때, 그때 땅에 비로소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번성해 갔지만 아울러서 여기에 가라지가 또 뿌려진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자라가게 되고, 교회는 아주 여러 어려운 시대를, 어두운 시대를 거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교회 안에 하늘의 신성한 통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실제입니다. 근데 천국의 실제는 이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의 실제는 어떻게 됐죠?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는 비밀합니다.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것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바로 천국의 출현이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천국의 출현을 보상으로 얻기 위해서, 또 이 안에 참여하기 위해서 천국의 실제 안에 살도록 격려하는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12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 씨 뿌리는 이의 비유를 제가 유심하게 누렸는데요.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저희가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죠. 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이거 아마 다 아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었죠. 근데 이 새가, 마태복음 6장에도 새가 있죠. 하늘의 새를 보십시오. 이 새하고 같은 새인가요? 좀 다르죠. 여긴 좀 비밀스럽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새는 그냥 새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새는 뭐죠? 뒤에 보면 악한 자입니다. 근데 32절에 가면 여기 새가 또 나옵니다. 이 새도 좀 나쁜 새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뿌려졌는데 이 겨자 나무가 이상하게 자라죠. 아주 이상합니다. 근데 여기에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도 뒤에 있는 새와 똑같은 새입니다. 나쁜 새죠. 악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악한 사람, 악한 일, 바로 사탄으로 상징된 이러한 것들이 깃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첫 번째 비유를 좀 드렸는데요. 왜 주님이 이것을 이제 천국에 오기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를 한번 볼까요? 13장 4절인데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다음은 어떤 씨들은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떨어지니 깊지 않아서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아서 내리쬐니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으며, 또 이제 가시덤불이 있는 이러한 땅에 떨어진 씨,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나무가 자라서 숨막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되었는가? 11절에 보면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올 때 주님이 비로소 완전히 전환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가려졌을 뿐 아니라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은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아멘.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과거 이걸 너무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원자들과 의인들이 이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아마 천국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보고자 했죠. 아멘. 근데 여기에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누구든지 이게 이제 시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거죠.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세상적인 왕래가 있는 곳이죠. 바로 공중의 새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아멘. 이것은 우리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감추어진 어떤 것들을 보류해 놓고 말씀은 또 듣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은 우리에게서 뿌리 내리지 못하죠. 아멘. 그리고 나서 가시덤불에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진 사람. 자, 이 사람들도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이 숨막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만졌던 것은 염려입니다. 염려는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숨막히지 못하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좀 이것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던져버리십시오. 염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많이 누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합당한 할 때 어떻게 되죠?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100배, 60배, 30배로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의 예비를 가지고 이러한 천국의 과정들을 저희가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디오 자매 집회는 제가 처음 참석. 물론 비디오로 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형제님,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서 교통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형제님이 이제 한 가지만 다루셨는데, 주님은 이 천국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씨 뿌리는 자로 이 천국을 우리 마음에 뿌리셨고, 이게 이제 자라고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진행될 때 몇 가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게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었다는 거죠. 가라지는 악한 자가 와서 심은 거죠. 가라지의 특징은 겉으로 볼 때 자랄 때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비유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자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가 시간 가운데서 자라고 성장해서 비정상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이제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발육이 정상적이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것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천국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집에 들어가서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그분이 이러한 그분 자신의 어떤 운행과 역사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사실 열려 있고, 우리가 추구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사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회복력 성경이 있고 각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의 결말과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의 의도와 목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에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새 예루살렘이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시간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발육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성장이 부족해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남아있느냐, 이것은 이 시대의 끝에 가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부분에 다스리는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 성숙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수준에 미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1000년 동안 뭔가 일을 갈면서 작업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과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불을 통과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대가로 얻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뒤에 베드로 형제님이 보상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자 청년이 이제 내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때 베드로 형제님이 주님께 주님, 나는 아버지와 배를 다 팔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떤 보상을 주실 겁니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면서 그분을 따를 때의 보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에 부담이 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연말이 되면 고과하고 내가 1년 동안 이룬 성과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말을 잘하면 좋은 성과를 얻어서 많은 보상을 받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일하는 것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보상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 것을 내 원함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베드로 당신이 보기에는 악하다는 말이요,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큰 긍휼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많은 희생을 해서 많은 헌금을 해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분 자신을 알게 되고 그분을 따라서 섬기게 한 것은 그분의 큰 긍휼이라는 거죠. 우리는 상업적인 관념,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게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결혼잔치에서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주관적인 의로 체험하고 살아낼 때 우리는 이 결혼잔치의 참된 보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에 인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간을 사서 그분을 얻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BFK 활동을 하면서 야탐역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김상전 형님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울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그 벤치에서.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주님의 이름을 따라 부르고 위로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을 사서 그리스도를 얻는, 우리의 결혼 예복을 얻는 그런 기회로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천국의 실제와 외형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 뿌리는 이의 비유에서 시는 똑같은 시죠. 똑같은 시지만 밭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정말 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러한 길가라든지 또는 이런 자갈밭이라든지 또는 가시덤불밭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이 가시덤불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지는데, 가시덤불은 뿌리지 않아도 잘 자라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염려 같은 것은 저절로 잘 생겨요. 상황만 닥치면은 바로 염려가 생기고,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이 부의 거짓말, 하여튼 돈에 관한 것은요, 거의 대부분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돈을 잘 벌 거다. 여기에 투자하면 잘 번다.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다 속임수입니다. 우리 지체들은 이 세상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 귀가 좀 얇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쏙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뭐냐, 기본적으로 염려와 이 재리에는 다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도 이 밭에 씨를 뿌렸으면 뭔가 어디 씨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뭐 이렇게 잘 가꾸기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뭔가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풍성한 소출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또 반대예요. 가라지 비유는 밭은 한 밭인데, 똑같은 밭인데 씨가 달라, 씨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 씨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는가,
이것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순수한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져 있어야 돼. 이 뿌려져 있어야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다른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조금만 다른 가르침을 여기 뿌린다면은 그것은 다른 지체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주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역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고, 조금도 다른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 것입니다. 항상 생각하실 때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천국의 실제와 외형은 항상 같이 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바로 우리는 빗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주와 보석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었죠. 밭에 감춰진 이런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보물은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왕국. 그래서 그 왕국은 주님께서 발견하시고 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숨겨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제자들이 태도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집에 가요.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라고. 그런데 무슨 말인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하신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더 추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세상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 밭을 사셨지만 세상을 바다를 사신 건 아니에요. 주님은 진주를 사셨지만 보물은 사신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저는 학교에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학교에서 세상이란 도대체 뭔가? 처음에는 자녀의 교육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부모가 가르쳤죠. 부모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엄마가 이제 이렇게 음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부모가 좀 귀찮아. 이제 선생님을 한 분 모셔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 선생님을 모셔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다른 사람도 선생님 모셔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비교해 보니까 저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을 내가 모셔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두 분, 세 분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을 관리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이 또 필요하죠. 교육청을 관리하려니까 교육계가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굉장히 더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이 필요하지만 사탄은 뭐를 만들었냐면 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물질을 갖다가 쪽쪽 이렇게 다 엮어놨어. 이 돈이라는 걸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 돈이 바로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 기회라는 것은 도미네이트 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뭔가 여기를 조직해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만들어 있어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경제계가 있죠. 금융계가 있죠. 교육계가 있죠. 뭐 세상에 없는 게 기독교계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뭐가냐면 사탄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개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정치인들 다 아시잖아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갑자기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다 돼.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이라. 그것은 사탄이 그 뒤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다는 다 없어져요. 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다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포도원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몇 시쯤 온 사람입니까? 11시에 온 사람이에요. 11시에. 11시에 온 사람이에요. 12시는 주님이 오시는 날인데, 우리가 12시까지 안 가고 11시에 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하여간 이 11시에 와가지고 그냥 뜨거운 햇빛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순교를 당했습니까?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정말 시원할 때 일한 거 아니에요? 일을 조금 하긴 했는데 그냥 그렇게 더울 때도 안 하고 좀 시원할 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먼저 상을 주시기를 그분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딱 돌이켜 보면은 정말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을, 왕국을 받을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누가복음 32장에 적은 양 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왕국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할 게 있습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왕국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이 왕국을 위해서 1시간 수고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무수 3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기쁩니다.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아멘. 형제님과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와닿는 부분은 씨비른 비유에서 감추인 돌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그는 성령께서 그의 단단해진 마음을 깊이 파서 부드럽게 하시고 감추어진 죄들과 개인적인 야심들과 자기 추구와 자기 연민을 제거하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는다. 여기서 성령의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능은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감추인 도들을 파쇄하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제게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2년 전에 장로훈련 메시지에서 개회의 말씀인데 그 문장이 지금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그 영께서 우리 겉사람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천재 기질을 그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요소와 그 영의 징계와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빛비춤과 말씀의 그리스도의 빛비춤과 교회 생활과 열매 맺음과 어린 양의 먹임을 통하여 처리하신다. 기억하십니까? 아멘. 제가 말씀을 아침에 하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캄보디아 말로 외워가지고 이 잘못 번역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께서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자아와 천재적 기질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하십니까? 십자가와 징계와 빛비춤과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겠죠. 주 예수님. 그리고 또한 단체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매 맺음, 어린 양의 먹임.
이게 인생의 비밀이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님. 이걸 누리고 나서 와,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결이구나. 사실 인생은 자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감추인 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이 돌이 어떤 돌인지 얼마나 감추했는지 삶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비침과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의미지 않습니까? 인생은 왜 태어났습니까? 자신을 알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닫는 순간 곧바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건축을 알게 됩니다. 형제님들, 주 예수님, 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자아와 천재 기질을 파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와 징계와 빛비침입니다. 주 예수님. 5년 전에 제가 아파가지고 캄보디아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6년 전에. 공황장애 걸렸죠. 그래서 2년 되기 전에 제가 집회 가운데서 란이 선생님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국제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께서 민수기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런 고통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낫지 않았거든요. 아직 공황장애 중이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성도들 왔기 때문에 제가 통역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락가는 상황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데 란이 선생님 이런 말씀 하셨죠. 12명이 가나안 땅에 갔고 10명은 아주 부정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밥이라고 했고 2명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젊은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형제요, 형제와 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와 나의 차이점은 나는 형제보다 더 많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실패가 양식이 돼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말 통역하면서 주 예수님, 제게 레마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실패했던지 아시잖아요. 광장에서 제가 완전히 사경하면서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교회 생활도 다 허상인 것 같고 그런 시간을 1년 8개월 지났는데 이런 실패의 기한이 제게 양식이 되었어요. 순간에 제 실패가 양식이 되었습니다. 형제님. 저만큼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 형제님들, 제가 아팠을 때 제 거울을 보니까 꼭 사탄의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체자한테 말했어요. 형제님들, 사탄을 보려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날 제가 치료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살계심이 알려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미소를 짓고 있잖아요. 제 미소가 하나님의 살계심의 증거입니다. 제가 아팠을 때 형제님들 미소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웃고 싶은데 울 수가 없었고 웃을 수도 없었고 미소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미소를 못 지었습니까? 기적이죠. 사람이 어떻게 미소를 못 짓냐고요. 주 예수님. 근데 미소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제 유일한 소망,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미소 지으면 내가 죽고 오늘 있겠습니다. 어느 날 미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에 계신 증거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왜 행복한지 아세요? 제 실체를 봤거든요. 제가 누굽니까? 사탄의 화신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화신입니다. 모르면 두려워요. 모르면 염려해요. 알면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해방인지. 누가 당신은 기라고 말하면은 주명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 기가 아니에요. 난 죽은 개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자신의 실체를 아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 이 평안은 자신을 알므로서 비롯되고 성령이 방문하셨다는 거죠. 자신을 아는 순간 성령이 방문하신 거죠. 그럴 때 교회생활 얼마나 달콤한지. 3년 전에 선남교회 형제님과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저는 그냥 문자로 주고받았어요. 저 기도하니까 답변만 했어요. 복사해가지고 답변했어요. 아멘. 그러다가 작년부터 와 정말 교회 생활 얼마나 달콤한지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얼마나 달콤한지. 그래서 몸의 부축과 기도를 통해서 몸의 실제는 기도 안에 있구나. 이 기도는 매일 하는 기도이고 지속적으로 한 기도예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 있겠죠.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매일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어떤 치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은 달라요. 형제를 만나 다릅니다. 성남교회 지금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몇 분은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성남교회 몇 분은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으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이게 뭐만의 실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자신을 깨닫고 또 몸의 생활에서 지체로 연결돼서 형제자매에서 기도하는 생활 얼마나 달콤한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매일 순간순간 형제자매에서 기도할 때 몸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캄보디아 생활을 체험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나 캄보디아 교회에서가 놀랐겠습니까? 한국에서만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세요. 주 예수님 놀랍잖아요. 우리는 한국에만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똑같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빛비추시고 역사하신 그분께서 동일하게 그 영께서 캄보디아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최근에 동남아 교회들과 아주 밀접하고 달콤한 교회를 하고 있어요. 특히 싱가포르 교회에서 아주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저희들의 올해 느낌은 수년 동안 한국의 교회들과 교통을 한 지 오래됐는데 이런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한국 교회들과 새로운 교통을 하고자 하는 느낌이 있고 내년에 한국 교회들을 방문하기가 좀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11명의 전시관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있고 8명의 뭉쳐 봉사하는 제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훈련받았고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에서 훈련받고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너무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2030년까지 모든 문서를 번역할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미경 자매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그리스도는 말씀하심으로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씨를 뿌린 그 사람들 안에서 자라시고 사시고 그들 속에서 표현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왕국의 씨를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곧 흙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생명의 씨이신 그분 자신을 이 흙 속에 뿌리셨습니다. 씨는 한 종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땅은 4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4번째 종류의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추구하면서 저에게는 이 씨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게 어떤 죄악도 없고 감추인 갈망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 염려로 씨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활이 어떤지 그리고 재물의 속임수에서 제가 여전히 휘둘리고 있어서 주님께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저를 통제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합당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뿌려진 씨가 잘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커피나무가 작은 게 하나가 있는데 꽃은 많이 피었습니다. 근데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데 별로 맺지를 못해서 제가 그렇게 예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밭의 상태를 보면서 정말 나는 합당한 마음이 되고 싶다 했지만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김영주 자매입니다. 아멘. 네 가지 씨 비유들을, 즉 씨 뿌리는 이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의 공통점은 다 씨와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묶음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씨로서 천국을 심으시고 하늘에 속한 왕국을 얻으셨는지를 보여주고, 또 다른 방면으로는 사탄이 천국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어떻게 훼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뿌렸지만 겨자씨가 푸성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외적으로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 즉 사탄이 깃들이기에 좋은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룩의 비유는 천국의 외형이 내적으로 부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몰래 갖다 넣은 누룩이라고 말할 때 이 여자는 천주교를 말하고 있는데, 천주교의 조직은 바로 주님의 머리의 위치를 강탈하고 온갖 이단과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음식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에 몰래 갖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부패로 가득 채웠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은 사탄이 이러한 일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교회를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에 타격을 가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안에 합당치 못한 상태와 혼합된 것에서 돌이켜 순수한 마음으로 왕국을 추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누린 말씀이 주님의 보상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의 갈망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분의 왕국을 위해 산 것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김성현 자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는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상업적인 두뇌를 가진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왕국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닌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왕국은 일의 대가나 상거래 원칙에 의해 얻는 보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위에서 나온 동기에 의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베드로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배설물입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가 배설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왕권으로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대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희생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육, 지위, 장래 모두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지위와 부와 장래에 대한 무거운 염려 아래, 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포도원, 바로 그분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림으로 짐을 벗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사랑하게 하시어 이러한 다른 모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마지막 그룹의 품꾼들입니다. 우리는 고작해야 몇 년 정도 이같이 짧은 시간 동안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받는 이 한 데나리온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출현 안에서 아멘 충만하게 신성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7-3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혜숙 자매입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성남교회 생활 나름 오래된 자매인데 저도 오늘 처음 나와서 발표합니다. 제 자신 안에서는 솔직히 오늘도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제 마음 한 구석에 드는 생각이 몸의 건축을 위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오래된 실행에 한 번도 동참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저의 마음 안에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 나왔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누림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명의 누림을 교회 생활의 동력으로 삼고 지내왔는데, 얼마 전 읽었던 아침부흥 말씀에서도 그렇고 요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의 누림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너무 그 달콤한 누림만을 붙잡고 있다면 높고 튼튼한 성과 성벽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에 참여할 천국이 나타날 때 참여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뛰어난 의를 가진 이기는 자의 생활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의 권위를 인식하고 머리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늘에 속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남교회 생활을 하면서 계속 7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어린 지체였어요. 뭐 나이로도 어렸지만 여러 가지 상태로도 많이 어린 지체였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봤는데 이제 어린 지체가 아니더라고요. 어린 지체여서도 안 되고 정말 심지어는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송현자매님하고 소그룹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에는 제일 나이가 많다는 것에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발자취를 더 따라가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문희철 형제님의 고통을 들을 때 참 안에서 눈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징계하신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고 또 우리 자아가 정말 파쇄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냥 천연적인 기질들이 처리받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이 교회생활 할 때에 무엇보다 항상 형제 자매님들과 멀리 있을 때는 참 저 지체 참 좋다, 참 누릴만한 지체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는 예전에 이명렬님께서 우리 한 달란트 가진 지체들은 가시가 충만해가지고 같이 좀 가까이 있으면 서로 찌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매님은 나는 안 찌른 것 같고 내가 자매님은 안 찌른 것 같지만 서로 가시가 충만하기 때문에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할렐루야, 교회생활 안에서 정말 흐름에 항상 바짝 쫓아가고 또 열매를 맺고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따르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 흔한 김씨입니다. 우레하게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제가 방금 형제님 교통하시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뛰었어요. 주 예수님, 실패가 양식이 되었다는 말씀이 너무 가슴이 와닿습니다. 제가 실패가 양식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란 말을 늘 가슴에 안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고난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내게 온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주십시오는 할 수 없지만 고난이 올 때 상당히 담대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후에 어떤 그리스도가 내게 오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거든요. 주 예수님, 정말 제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달콤하게 먹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내 자신을 처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날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오는 행복도 만끽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조성남 자매이고요. 제가 성남교회에서 조성된, 완전히 됐다는 건 아니고요. 자매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수십 년 같이 생활하다가 19년도에 느닷없이 인사도 없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곳에 제가 아산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주님의 몸인 교회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정말 필사적으로 주님께 달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정말 여기서는 온실에서 제가 생활을 했다면 그곳에는 완전히 노지에서 정말 제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또 이제 코로나도 터지고 교회 생활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에 견뎠습니다. 그럴 때 저는 바울 형제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처해서 주님으로 조성돼서 정말 왕국을 위하여 산다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우리 며느리가 두 번째 아기를 낳을 계획이고 제가 큰 아기를 좀 돌봐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니 주님을 향하여 아멘 왕국을 향하여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맹순희 자매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실패와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교회 생활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아니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회복 안에서 이러한 이상을 가지고 왕국을 탈취하는 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실패하고 아닌 자이지만 주님 당신이 이다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왕국 안으로 이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지체들을 돌아볼 때 특히 교파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때 종교적인 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이 천국의 어떤 이상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 실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부류 우리 안에 그러한 여러 방면의 그 땅의 상태가 있지만 이 실제적으로 정말 단순하고 순수하면 주님 자신이 우리 왕국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데 이러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회복 안에서 이러한 주님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임보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나 아프나 다 죽을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봉을 하고 이렇게 집회에 참석할 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시는 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최미영 자매입니다. 은혜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 왕국과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짐이 되니까 천국에 대한 말과 왕국에 대한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귀가 커지고 긴장하게 되고 진지해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왕국에 대한 보상은 우리의 어떠한 희생과 수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뜻 우리는 이것을 더 알아야 하고 우리가 많은 우리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많은 것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과 뜻과 뜻의 은혜의 권위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시기에 들어왔던지 일찍 들어왔던지 중간에 들어왔던지 마지막에 들어왔던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이 권위에 절대적이라면 우리 모두가 휴거되어서 이 왕국에 실제 참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아멘. 제 이름은 권실패입니다. 주 예수여, 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안다면 신약 시대 동안 왕국을 추구하는 것이 수고가 아니라 잔치임을 느낄 것이다. 아멘. 힘든 일이 아니라 누림을 주는 일이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은 왕국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
마련하신 결혼잔치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저도 그 부분을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는 정말 하나의 누림이고 잔치임을 요즘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잔치가 우리에게 있는데 정말 저도 저의 눈이 가려져서 이것을 뭔가 제가 벅차게 해야 되는 수고로 잘못 생각했던 것을 돌이킵니다. 정말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왕국 안에서의 우리의 놀라운 교회 생활이 우리의 참된 잔치요 누림임을 더 알기 원합니다.